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고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봅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시편 29편 3절 이외에도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영광이 나오고 영광이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서 영광이 나오고 또 그에게로 영광이 돌아간다고 로마서 15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그는 여기다 이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영광을 가진 자로 그의 영광으로 들어오게 하신다. 자기 영광을 가진 자, 자기 영광을 가진 자, 자기 영광을 가진 자를 그의 영광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라고 계시록 21장 24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가진 자를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다. 누가 들어온다 그랬죠? 죄인이 아무나 무턱대고 마음대로 살던 자가 아니요, 자기 영광을 가진 자가 멸관을 쓰고 그리고 그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그렇게, 이거 다 좀 일일이 참 못 찾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정말 확인하고 싶으시고 믿음을 가지시 원하시려면 반드시 후에 인터넷을 보시고 주보를 보시고 찾으세요, 성경 구절들을. 자, 그래서 그의 영광 안에 들어오게 하신 분이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아주 오늘 말씀 전하는 거 딱 맞는 찬양을 했어요. 하박국 2장 14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 신앙은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acknowledge. 바로 하나님의 신앙, 영광을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나의 영광으로 삼는 거, 바로 이게 신앙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삼는 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9절에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대로 알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내 영광으로 삼는 거.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광으로 삼는 거. 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감당하는 생활.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의 영광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체에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같이 받는 생활. 로마서 8장 17절 얘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랬었어요. 영광 해보세요. 영광. 이 영광 이런 얘기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교인들은 오늘도 내가 참 내가 오늘 영광에서 말해야 되는데, 이거는 성전은 영광 빼놓으면 성전이 아니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마음에 별로 안 좋아하겠지 이런 마음이 탁 들더라고 벌써. 응? 왜냐하면 실생활에 별 도움이 안 되니까, 내 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나한테 뭐 유기되고 안 되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내 생활에 관계가 있고 이거 때문에 쥐가 쫑긋해서 너무 좋아해. 그런데 사실은 바로 이 영광을 알아야 내세에도 유익하고 금세에도 유익합니다. 자, 이 영광은 뭐냐? 사실 국어 사전을 찾아봐도 뭐라고 딱히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무슨 뭐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또 영예는 뭐냐 이거. 그럼 또 설명하면 또 설명 못해. 그렇지만 알아요, 뭔지는. 영광이라는 말을 뭐라고 철 들기 전에는 몰라요. 그래 철만 들면은 뭔지 알아요. 뭐라고 딱 설명은 못해도 알아요. 왜냐하면 권세자들이 누리는 그 어떤 것, 그 무엇, 또 출세한 사람들이 누리는 그 무엇, 아니면 성공한 사람들이 누리는 그 무엇, 또 존귀한 자들이 누리는 그 무엇, 누구든지 다 그 바라고 다 사모합니다. 자,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그저 애가 조금만 철들어서 공부 시작하면 그냥 너 착하게 살아라, 너 공부 잘해라, 너 출세하라 하면서 하는 이유는 어쩌든지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 원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이제.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가 역사적으로 어떤 영광을 누린 사람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니 그가 어떤 영광을 누렸다 할지라도 결국은 육체는
죽어버리는 것이고 또 그가 누렸던 그 영광도 다 결국은 떨어져 버리는 것이다. 그냥 모든 인생이 누리는 영광은 헛되고 저는 옛날에 이 구절을 그 성경 구절에서 듣고 은혜 받고 운 게 아니라 영화를 보고 울었어. 내가 스플렌더 인 더 그라스라는 영화를 보고 초원의 빛이 이렇게 풀이 하여튼 얼마나 허무한 거냐. 인간이 젊은 것도 한때고 또 젊으면 또 젊은 게 미인이야. 한말로 말해서 늙어놓으면 다 추해. 그러니까 젊는 것 자체가 아름다우며 줄 때는 자체가 영광인데 늙어버리면 추해버리고 정말 몰골이 너무나 좀 사나워지는 거. 참 자기 자신이 봐도 너무 자기 자멸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 명예인이라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자기의 그 명예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육체나 아니면 자기의 물질에 대한 손해는 참습니다. 그러나 자기 어떤 명예심에 대한 손상을 받으면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보다도 자기 갖고 있는 물질보다도 더 인간이 귀하게 느낀 게 뭐냐면 바로 영광이다. 자,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대우게 주길 원하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않겠어요?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서는 관심 없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요구를 응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겠는가? 자,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나가서 그 사실을 인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게 죄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모르고 행한 일이 실수한 것이 그게 죄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오해시킨 거, 이거 용서받지 못하는 죄죠 이제. 왜냐하면요, 성경에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그래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의연한 결이, 하나님의 이 그냥 저 생선 맛있다고 먹다가도 이런 가시 걸려놓으면 그야말로 죽습니다. 그와 같이 인간이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가시 같은 말씀이 뭐냐면 나는 내 영광을 결코 양보하지 않는다. 나는 내 영광을 결코 남에게 주지 않는다. 나는 다른 데 절대나 양보하지 않는다. 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사야 48장 11절에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부연해서 하는 말씀이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냐. 내 이름을 욕되게 한 자를 내가 용서할 것 같으냐? 용서하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해서 알게 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원해서 쓰신 책이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전제로 하고 성경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뭐를 위해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43장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느니라. 그러니까 우주도 누굴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또 지구도 누굴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오늘요, 제가 결심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하고도 다음에 설교 안 하고 어떤 마지막 설교 할지라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심기 위해서 저도 결심하고, 하나님도 여기 아주 결심한 것을 보여주듯이 나도 결심하고 설교하기 때문에 길러는지도 몰라요. 하여간 다 들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도 누굴 위하여? 또 지구를 창조하신 것도 누굴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신 것도 누굴 위하여? 또 에덴 동산을 창조한 것도 누굴 위하여? 또 거기 뱀이 있게 한 것도 누굴 위하여? 그게 말하기 싫어. 하나님 영광 말하는데 왜 말하기 싫어? 하나님이 지금 현재 영광 중에서 우리를 만나고 계시고 만나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자, 그럼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있게 하고 먹지 말라 하신 것도 누구를 위하여? 자, 그런데 거기 인간이 아담이 그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럼 얘기 안 했어? 그러면 에덴 동산 안에 뱀이 있고 그 뱀을 마귀가 이용하게 한 거 누구를 위하여? 자, 인간이 범죄한 거 누구를 위하여?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라 독생자를 보냈는데 그것도 누구를 위하여? 근데 이제 이거를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 엎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한가 하고 그거 하나만 딱 놓는 바람에 인간은 완전히 자고 아주 그야말로 자고해지고 아주 인간의 그 교만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와서 구속해야 되는 어린 양이라니까 짐승같이 비천하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까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하고 계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로고스를 수료하신 분들 이제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목적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이건 빌립보 2장 11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둘째는 마귀 진멸을 위해서. 마귀 진멸, 천사 장마귀, 타락한 천사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세 번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목적인데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러면 둘째, 셋째는 첫째를 이루기 위한 그것이 조건으로서 첫째를 이루기 위한 부속 내용이지 첫째를 이루기 위한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거야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완벽하게 영원히 하기 위해서 천사도 지은 것이고 또 천사도 짓게 하고 천사에게 양면 의지가 있어서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양면 의지,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 될까 하는 마음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그런 인격을 부여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하늘에 천사장 하나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냐 하면 루시엘이에요. 루시엘. 자, 우리 에스겔 28장 보세요. 28장 14절 보시면 1194면입니다 1194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자, 에스겔 28장 1194면 14절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왜 못 찾아요? 1194면 14절 큰 소리로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일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느냐. 자, 여기 지금 내가라는 것은 이사야 14장 12절에 천사장 루시엘을 말하는 것인데 그 루시엘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하는 그 루시퍼는 원래 이름이 루시엘이었어요. 그럴 때 그 천사장으로서 아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재주가 많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총애를 독차지하고 있었던 천사장이었었다. 그런데 그 천사장이 그가 내가 이제 내 마음에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서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로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로다 하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갖다 더럽게 여가지고 그를 음부를 짓고 음부에다가 빠치웠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가 원래 이름은 루시엘이었고 그 마음을 그런 반역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루시퍼라고 하고 그렇게 그런 신분을 사단이라는 것이고, 그가 이제 이 음부 안에 빠졌을 때 이 음부는 바로 우주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주. 자, 이 우주 안에 지구 위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되게 했으니 그게 바로 아담이다. 그렇죠? 아담. 자, 그 음부에다 가둬가지고 이제 큰 날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히 형벌 시키려고 작정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지구에서 사람을 짓고 그 사람에다가 생기를 불러서 생명되게 했다. 그 사람이 이제 아담인데 그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모든 동산의 실과는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을 알지 않은 열매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으라 그랬었어. 정령 죽으라 그랬었어. 그런데 그 동산 안에 뭐가 있더라? 뱀이 있었는데 그 뱀을 타고 그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그가 사단이었는데 인간을 꿰야 되겠다 마음 먹을 때 그걸 마귀라고 그래요. 마귀가 뱀의 입을 사용해서 여자를 꿰습니다. 선악과 너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하고 정면으로 반대하고 꼬였을 때 그가 조건이 뭐냐면 너도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말했어요. 너도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독점하시는 그 영광을 너도 도전해봐라. 너도 될 수 있다 하고 했는데 그건 자기 스스로가 나도 하나님같이 되겠다 했다는 마음을 먹었던 사단의 속성을 마귀한테 인간에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하와가 먹고 아담도 먹는 바람에 그게 동산 바깥으로 내쫓은 것이죠. 이제 자 그랬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냐? 하나님은 이 우주에다가 이주를 영원히 보존하고 또 나아가서는 지구를 영원히 보존하고 또 인류를 자자손손 낳게 해서 영원히 살게 하되 에덴 동산 같은 그런 환경에서 살라고 하셨던 뜻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동산 안에서 동산에 선악과를 씌워놓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씌워놓은 것이고 또 뱀이 있어서 여자를 꿰게 한 것, 뱀을 타고 마귀가 깬 것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트랩을 깔아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와가 먹는 바람에 죄가 들어오고 하와가 먹고 아담이 먹는 바람에 아담 안에 영 안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죄와 사망. 자,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짐으로 죄와 사망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을 갖다가 이제 동산 바깥으로 내쫓았고 앞으로 지옥을 보낸다 이렇게 결정이 끝났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으로서 하나님은 이제는 인간과 손을 털고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은 끝난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제 드디어 됐다. 이제는 드디어 작전 이미 작전 제1단계는 벌써 승리다. 장점 성공이다 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죠? 뱀버러는 여인의 후손이라고 아니 뱀은 이제 너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요 여인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러니까 뱀은 마귀요. 그 다음에 여인의 후손 누굴 말하는 것이죠? 둘째 아담으로 오실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고린도전서 4장 15장 45절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이제. 자, 그래서 첫째 아담이 죄를 짓고 죄를 가지고 사망을 갖게 된 것은 결국은 둘째 아담이 와서 그 죄 때문에 죽을 수 있는 트랩을 깔아놓은 것이다 이 말이야. 이미 벌써 그 패스가 이미 벌써 승리의 길로 벌써 이미 확정된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첫째 아담은 둘째 아담이 와서 죽을 죄를 준비한 것이고 죽을 속성과 죽을 조건을 준비한 것이다. 첫째 아담은 둘째 아담이 와서 죽을 속성과 죽을 조건을 구비한 것이다. 예비한 것이다. 자,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첫째 아담은 둘째 아담이 와서 죽을 속성은 뭐죠? 육체는 죽으니까 한 번 난 사람 반드시 죽으니까 죽을 속성과 또 그다음에 뭐? 죽을 조건, 죄를 마련한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여기까지 알아들으셨어요 이제?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마련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는 이미 확정된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은 확실하게 이제 그 영광을 영원히 드러낼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된 것이다. 여기까지 알으셨어요 이제? 오케이. 자, 그러면서 역사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점차적으로 나타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이제 그들을 갖다 출애굽시키는 사건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도다 하고 민수기 14장 2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애굽과 광야에서 나타난 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이적이라는 거,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또
또 그리고 그들을 거기서 그들을 갖다 이끌어냈을 나의 그때 모든 이적이라는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여호와 영광을 보여주신 사건이었다. 또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 내려서 이것도 무슨 뭐를 보여주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둘째, 홍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다쳤을 때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바다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육지같이 건넜고 그랬는데 그를 뒤따르던 애굽의 군병들, 군마들, 병거들이 다 수상당해 버렸어요. 몰살당했어요. 그럴 때도 출애굽기 14장 15장에는 다 그렇게 말하는 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도다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 출애굽기 16장 10절에 가서는 이제 광야에 갔을 때 구름이 뜨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 구름이 그냥 저 구름이 노같이 생겼지? 솜사탕 애들 얘기인데 이들은 벌써 이미 여호와 영광을 봤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구름이 나타나는데 그 구름이 너무나 희한하고 너무나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막 두려움을 갖다 주는 압도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그런 거예요. 자, 네 번째, 그 다음에 모세를 올라오는 시내산에 거기도 올라갔더니 그 산이 그냥 빽빽하게 흑암이 끼고 그 다음에 막 뇌성이 울리고 번개가 울리는데 그때도 그 중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런 거예요. 자, 다섯 번째, 그 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이제 사실반에 내려왔어요. 근데 이왕이면은 막 권투상수 때 그냥 막 내가 맞는 것 같이 내가 한치는 것 같이 이래야 재미가 있지? 응? 그래서 어디 게임에 가면은 항상 먼저 재밌게 보려면 어느 편을 들지를 결정하고 들어가라. 그래야 재밌는 거야. 그냥 잘들 놀고 있네. 잘 있어라. 잘해봐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거야. 이 시간에도 여호와 영광, 하나님의 영광 말해서 이건 내 영광 돼야 돼. 이걸 그러잖아. 아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삼는 게 신앙이라 했잖아. 썼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삼으리라. 자, 이 모세는 그것을 그럴 만한 걸 경험했어요. 그럴 때 그가 호렙산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주여, 나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하고 말했어요. 직접 좀 더 보게 해달라 그랬더니 내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었어요. 내 얼굴을 직접 보고 살 자는 없다. 그러나 내가 잠깐 너한테 맛은 보여줄게 하면서 휙 지나가시면서 등을 보여주셔더라 그랬었어요. 어떠든 간에 그가 40일 동안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말하면이라요. 같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가 적고 하면서 40일 동안 내려오니까 얼굴이 변해버렸어.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더라. 이것도 뭘 보는 거예요? 이 말을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돌에다가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돌 위에 적어가지고 돌에다 적어가지고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그 얼굴을 백성들이 주목하지 못했다 그랬었어요. 그 계명이라는 게 그 계명 결국 살리는 것도 아니고 그 계명 가지고야 어기면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의문밖에 안 되는데도 그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 그러니까 그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이 너무나 광채가 났을 때 백성들이 아이고 무서워 못 보겠다 그랬어요. 징그럽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영광스러워서 못 보겠다, 두려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국을 갈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때는 또 모세 얼굴에 그 영광을 비춰주시더라. 자, 그가 왜 그 광채가 얼굴에서 났을까? 물론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했으면 인해서 그랬다고 했어요. 근데 그가 뭘 가지고 내려왔죠? 하나님이 신수로 쓰신, 해보세요. 하나님의 친수로 쓰신 돌비. 만일 대통령이 친수로 쓴 사인한 카드를 하나 받았다 이거야. 내가 말이게 크리스마스 카드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오바마 뭐 써놨다 이거야. 자기 친수로. 그러면 영광 붙여놓고 난리 칠 거라고. 이제 붙여놓고 난리 친데 그냥 성소다 이거야. 그래서 예? 성소. 자, 성소. 그러니까 이 여섯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점점 점차적으로 점점 접근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이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서 이제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지으라. 그런데 그 안에다 뭘 두라? 괴를 두고 그 안에 뭘 집어넣으라?
그 증거판, 하나님의 친수로 쓰신 그 증거판을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집어넣고 성막을 치니까 그 다음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라 그랬었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라. 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영광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궤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궤. 아까 읽었잖아요. 히브리서 9장. 아까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 그렇게 말했어요.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 그 위가 어디냐면 증거궤. 자, 증거궤는 뭐를 증거하는 궤이기 때문에 증거궤라 하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수로 써주시고 주신 그 궤를 증거궤를 가져왔다는 바로 그 증거판을 갖고 있는 궤자이기 때문에 증거궤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증거궤 위 뭐가 있기 때문에? 증거판이 있기 때문에. 또 증거판 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 증거판 하면 다 발 맞고서 누굴 생각나야 돼? 모세가 생각나야죠. 또 모세가 생각나야 돼? 얼굴에 그 꺼풀, 그 영광이 생각나야죠. 빛이 생각나야죠. 예? 그런데 그것을 증거궤 안에 넣게 하고 그 위에 속죄소 위에 그룹들이 있게 했는데 그 영광은 어디냐고 에스겔 9장 3절에 말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은 그룹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 그룹 사이에. 그러니까 궤짝이 이렇게 있는데 그 궤에 천사가 이쪽에 해서 서로 날개를 펴고 양쪽에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속죄소 위에 천사가 바로 이렇게 옹이하고 있다 이 말. 옹이를 말해야죠. 왜 임금이 보호자 옆에서 여자들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였잖아 이렇게. 그러는 것 같이 천사가 옹이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뭐를 옹이하고 있더라? 여호와의 영광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어디에 누구의 영광이죠? 영광의 그룹이었어요. 영광의 그룹. 우리도 옛날에 그룹이 있었는데 학교 때. 이 그룹은 뭘 말하냐면 천사를 말해요. 천사. 아까 읽었잖아요. 에스겔 28장에서 천사. 너 덮는 그룹아 그랬잖아요. 너 날개로 덮는 그룹아. 천사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그 그룹은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 물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정말 이건 오늘 횡탄 맞고 유탄 맞듯이 너무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옳은 말입니다. 언제라도 깨달으셔야 될 말이고, 제가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이 말을 오늘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다가 보면은 안 돼. 그래도 예수께서 무리들이 있는데도 제자들이 나오니 제자들 들으라고 말한 것 같이 하여튼 들으시고 또 해석해 주셔가지고 결국은 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룹 누구라고 그랬죠? 천사야, 천사. 자, 그러니까 천사가 양쪽에서 옹이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여호와가 말씀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말씀은 누구 말씀이냐? 여호와의 말씀 천사로 전한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2장 2절에 말하고 있어요. 천사로 전한 말씀.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 속죄소 앞에서 들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했는데 누가 그 소리를 내게 했어요? 천사가 말했다 이 말이에요. 또 이 천사들 그룹들 사이에서 영광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영광은 누구로 말미암아 나타난 영광? 여호와의 영광은 그룹 사이에 있다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나타났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은 천사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율법 그 안에 있던 그 증거판 율법이죠. 이제 율법은 누구로 말한 하나님의 말씀? 천사로 전한 하나님의 말씀. 거기까지 알아들었어요? 또 그 영광이 막 그때는 뭐 바깥에 간접적으로 있다가 드디어 압축해가지고 드디어 여기 있다고 한 것이 어디냐면 바로 속죄판 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의 그 영광, 그러니까 영광을 나타낸 것도 누구라고요? 천사로 말미암아 나타난, 천사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해보세요. 여호와 영광. 천사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율법. 천사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
천사로 전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온통, 자, 이스라엘 백성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자, 이제 그래서 하여튼,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영광.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한테 뺏긴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 엘리의 며느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나 여호와의 영광은 똑같은 거예요. 알았어요? 너무 지금 막 따라가느라 힘들어 죽겠어? 그래도 잘 알아듣는 것 같은 얼굴 표정을 하네. 오케이. 자, 뭐라고요? 여호와의 궤. 뭐라고요? 오케이. 여호와의 영광. 한 뭘 생각해야 된다? 여호와의 궤 뭘 생각해야 되고? 여호와의 영광 한 뭘 생각난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성전은 여호와의 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래서 말이 백성들이 불평하면 여호와 구름이 웅 뜨는 거야. 그러면 여호와 영광 하다 막 그냥 엎드러지고 막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그들이 복종하고 그랬대 이제. 자, 그래서 하다못해 제사장까지도 막 영광이 어떤 때 막 영광이 막 그냥 충만해질 때는 제사장도 서서 섬기지 못하더라. 능히 전에 못 들어가더라. 왜냐면 너무 그 영광이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감히 들어갈 수도 없고, 감히 근접도 못하겠고, 감히 그걸 섬기지도 못하. 쓰러졌다 그랬어. 그래서 요새 또 어떤 뭐 교회에서는 예배 막 쓰러져 있는 사람 많아요 이제. 하여튼 그렇게라도 충만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여튼만에. 자, 그래서 이런 영광을 아는 민족을, 이스라엘을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오로지 아는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아, 또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아 그랬었어요. 자, 뭐라고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얼만큼 자부심 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독점하고 그 영광, 아예 너는 나의 영광이라 하게 부르는 그런 백성이니까, 또 그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백성이니까 그들이 얼마나 선민 의식으로서 자부심 있겠어요. 그런데도 이 백성이 목이 곧아서 교만해서 그들이 이방 땅에 가가지고 같이 이방인을 새기면서 이방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1절에 개탄하는 것은 어느 나라가 그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느냐, 어느 나라가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영광으로 바꾸느냐. 자기 영광, 네 영광이 어떤 영광이 아니야? 네가 갖고 있는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여호와 영광이야. 그런데 어떻게 네가 그 영광을 풀먹는 소로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짜놨어요? 어떻게 네 영광을 그와 바꾸냐 하면서 막 그들에게 질타하고, 결국 그들에게 몰락을 계속해서 막 반복하게 하고 반복해서 나중에는 진짜 두 나라 다 망해버리고, 완전히 어느 정도로 그들이 몰락했냐면 그 나라 임금이 적군이 와가지고 그 눈을 빼가지고 그냥 얼마나 눈을 빼서 사슬로 끌고 왔다 그랬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유다 왕국 최후의 왕 시드기야가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몰락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들은 그 성전이 있기만 하다면, 바로 거기에 언약궤만 있기만 하다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우리도 그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아 제발 있어다오, 제발 잘 있어다오, 이런 마음을 그들이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시편 26편 8절에는 내가 내 주에 계신 집, 주의 성전이 가득한, 주의 영광이 가득한 집을 사랑합니다 그러셨어요. 내가 주의 계신 집, 주의 영광이 가득한 집 전을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그들이 멀리 포로로 끌려가면 그들이 그 땅에서 난 소산을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내 주의 계신 집을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주의 영광이 그 가득한 그 집을 나는 어떻게 하면 거기 가서 체배올고, 그들이 소원했다 그랬었어요. 자, 이 성전 앞에 예수가 나타나셨다 이 말이야. 자, 그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살면 일으키라 그랬죠. 그러나 일으키란 말 소리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에 대해서는 알려하지도 않고 헐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이들은 반발을 일으킨 것이다 이 말이야. 어떻게 이스라엘의 영광을
이거 완전히 그냥 진뭉개려고 하는가? 이는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당연하겠죠?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랬었어요.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 이름이 있고 그 이름에 영광이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은 누가 전한 이름? 천사가 전한 이름. 그러니까 천사가 전한 여호와 이름의 영광은 폐라. 이제는 아들이 가져온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런 말입니다. 또 천사로 전한 말씀은 폐라. 이제는 아들로 하시는 말씀을 너희가 들으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하신 말씀이라고 말한 거예요. 주로 하신 말씀. 자, 그러면서 속죄소에 있는 그 언약궤 위에서 나타나는 그 영광의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는 독생자의 영광을 보리라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모세 얼굴 꺼풀에 보였던 그런 영광이 아니라 육체 앞으로 썩어져 버린 영광이라고 고린도후서 3장. 우리 이걸 한번 읽으시면 좀 이해가 돼요. 이제 고린도후서, 오늘 성경 공부하는 심 잡고 고린도후서 3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자, 이들이 모세가 쓰고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막 제발 우리 직접 못 보겠으니까 가려주세요. 그랬을 때 그들이 뭘 못 보겠다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 세니까, 너무 장렬하니까 못 보겠다고 그랬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건 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근데 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마음에 그대로 있다 이거야. 구약을 읽을 때 아니 이제는 신약을 와도 그것이 안 벗어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어디 안에서 없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둬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염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영광과 모세의 영광, 아니면 이스라엘의 영광, 아니면 그 성전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는 그 영광과 대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제? 그 말 다 알아들었어요? 자, 그래서 영광은 이제 거기 7절부터 보시면요. 다시 또 거기 앞에 보세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광을 육체에다가 비춰주려고 오셨어요. 어디다가 비춰주려고 오셨어요? 영에다가, 인류의 영에다가. 그래서 영의 직분이라 말한 거예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을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스러운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 나타나시고 또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또 성전에 나타나시고 언약궤에 있는 영광도 영광스럽다. 그러나 그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준 영광? 천사를 통해서 나타낸 영광. 근데 그 영광이 더 이상 이제는 그 영광이 더 이상 영광이 될 게 없는 것은 진짜 큰 영광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 진짜 큰 영광은 하나님 안에 있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영광 자체가 나타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그림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진짜 영광이 나타났을 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과거의 여호와의 영광이었고 이스라엘에 나타난 영광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예 영광이고 나발이고 관심 없는 사람들 한테 독생자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거 관계 있어요? 아니면 관심 있어요? 영광? 뭐 통장이라도 해줄래나? 반장이라도 하려나? 뭐 이런 정도밖에 생각 안 할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소한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2장 9절에는요 보세요. 이제 또 히브리서 2장 이렇게 되면 이런 게 이 히브리서가 다 너무 쉽게 풀어지는 거라고. 2장 9절 보세요.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그랬었어요.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 인자 그가 사람으로 오셨어요. 육체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육체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천사보다도 오히려 더 못한 조건으로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로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러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죽음의 고난. 그러니까 천사들한테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죽음도 없고 고난도 없습니다. 비천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인자로 오는 바람에 사람으로 오는 바람에 그가 고난받아야 되고 죽기까지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천사보다 못하게 오셨다고 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아닌 게 아니라 그는 이제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오시다 보니까 마귀도 무시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 같긴 한데 그렇다면 네가 이 돌덩이를 떡덩이 대서 먹으라 하면서 조롱하지 않는가? 나아가서는 이 성령을 띄어내봐라 네 육체 아니냐, 또 천사가 받지 않겠냐 말하는 거. 아니면 또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렇다면 이제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리라, 나에게 절하라 하고까지 유혹을 하고 조롱한 것이죠. 예수께서 뭘 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기라 그랬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리라. 그러면서 그가 다니면서 각색 병든 자들을 막 고쳤어요. 불치병을 막 고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야. 일색을 돌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린다고 막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 말이야. 왜? 예수를 누구로 봤기 때문에? 선지자로 봤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병 고쳤으니까 선지자가 또 와서 병 고치나 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자고 예 말했어요. 자, 예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 요한복음 5장 41절에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랬었어요. 그게 왕대라 하는데도 예수께서는 그걸 피하셨어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리라. 둘째,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50절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리라. 나는 내 영광을 나는 취하지도 않고 난 내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난 나 보내신 이 아버지의 영광을 나는 구하겠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열받는 얘기, 야마가 팍 들어간 얘기가 뭐냐면 내게 영광 돌리신 이는 내 아버지가, 즉 너희가 하나님이라 하는 그가 바로 나에게 영광 돌릴 것이다 말한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발칙한 이런 말을 하는가? 정말 이는 뭐 죽어도 골몇 번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게 영광 돌리실 이는 내 아버지가 나한테 영광 돌린다. 왜? 그는 누구시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 품속에 계셨을 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곧 하나님이라.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왔고 자기 영광을 결국 받고 말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자기는 자기 영광이라고 말한 거예요.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다시 올 것이다. 인자가 자기 영광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가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이제 영광을 가지고 나는 아버지로 돌아가겠다. 그런 때 앞으로 이제 어느 때 그 간 다음에 얼마 후면은 또 다시 아버지의 영광 가지고 나타날 것이다 하고 이제 말씀하셨을 때 이 말에 대해서 이들은 도저히 예수 갖다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의 제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를 갖다가 팔고 또 그 모든 백성들이 그를 갖다가 이구동성으로 다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음에 넘겨졌습니다. 예수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뤘어요? 아까 죽음과 고난을 인하여서 관을 쓰시기로 오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가 아버지께 영광 돌리려고요. 자, 우리 빌립보 2장 봅시다. 이제 빌립보 2장 6절부터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독생자가 오셔서 죽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영광 돌리려니까 말로 돌립니다가 아니라 그는 근본 원래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피조물 같이 오시고 사람같이 오시고 종같이 오시고 그가 죄인같이 잡혀서 재판받으시고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말이야. 자기를 낮추시고 고난 중에 낮추시고 고난 중에 낮추시고 고난 중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굴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인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출세하고 잘 돼가지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는 거예요? 아니요. 누굴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100%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다 받으셨습니다. 더 이상 원치 않으시도록 완전히 받으셨다 이 말이야. 아들 하나님 본체 하나님이시더라도 자기한테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그가 그토록까지 받아서 고난 중에서 죽기까지 해서 영광을 돌리신 완벽한 영광을 완전히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다 이뤘다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서 자기가 하나님 되렸던 마귀 영광을 그가 사치했던 마귀는 정죄해버리신 것이고 인간도 속아가지고 같이 그런 말 먹었던 것을 갖다가 인류는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둔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인류의 죄를 가지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아담이 둘째 아담으로 와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데 인류가 쓰임 받았기 때문에 인류에 대해서 많은 죄를 대신 대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뿐이 아니라 그 피를 흘려서 구속의 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인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는 그가 죽으셨고 아버지는 그를 살리셔서 그를 갖다 하늘 보좌에 올리셨는데 그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들어가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러면 인자가 존귀로 관을 쓰셨다는데 무슨 관을 쓰고 가셨을까요? 관이랑은 승리의 표정이에요. 승리의 표정, 승리의 표징, 승리의 표징이다 이 말이에요. 표정. 자, 승리의 표징이 뭐죠? 예수님이 무슨 자기 영광 가지고 관을 쓰겠다니까 아, 예수님이 황금관을 쓰셨구나. 그러니까 뭐 그런 성화해 보니까 황금관을 쓰시고 있구나 이렇게 나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황금관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습니다. 뭐 보석이 얼마 달려도 그거 상상할 필요 없어요. 자기 영혼 일찍 죽었다가 그런 다시 부활하신 표적 그 몸에 못자죽 창자죽을 가져가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늘에 들어가서 앉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천군 천사가 창화하여 가로되 구원과 영광이 오로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 영광을 다시는 가려울 자도 없고 그 영광을 다시는 그 영광에 도전할 자도 없는 영원한 영광, 완전한 영광을 영원히 누리시는 분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아버지께는 최고로 영광을 마지막 아주 완전을 드렸지만은 이제 자기 피로써 구원하셔서 하나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려는 그 스케줄이 남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자,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뭐라고 하냐? 영광의 영이라고 그래. 영광의 영. 자, 그런 영광의 영, 이 영광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와 이름을 영접한 사람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광으로 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광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요, 지금은 교회도 아주 뭐 대형교회도 많고 목사도 대단한 영광 받는 그런 목사도 많고 출세한 목사도 많기 때문에 이게 뭐 말하면 그냥 그렇겠지 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 성경에 쓰여질 이 당시에는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광으로 삼습니다 하면 그야말로 미친놈, 이건 죽으려고 환장 들리는 놈입니다.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급히 참하고 그 처참하고 그렇게 추하게 죽은 그 이단 괴수를 그걸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니, 아니 그걸 자기 영광으로 삼다니, 그냥 완전히 너는 죽어 마땅해.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진멸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들이 그런 모진 학대를 받은 것이 예수를 갖다가 예수 십자가에서 얼마 전에 죽었던 그 예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합해가지고 죽여라 마땅하다 죽어라 마땅하다 그 예수가 나의 영광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광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과거에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영광을 얻어보려고 가진 모습으로 맞은 수단을 다 써봤다 이 말이야. 그저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해볼까 하고 어떻게 하면은 또 1등 해보려고 그러고 또 반장 해보려고 그러고, 참 사실 저도 언간이 제가 그랬었어요. 시험 치고 나면 시험 발표할 때까지 못 기다리겠는 거야. 이거 몇 점 받았는지. 그래가지고 선생님 나가면 선생님 따라가자. 선생님 나 몇 점 받았어요. 아직 눈을 잘라서 아이 그래도 나 이렇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 잘한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또 이제 우등상 뭐 누구 준다고 발표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잘 갈 줄 알아서 그렇게 계속. 근데 가면서 세월이 가니까 점점 아니더라고. 잘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너무 잘 나온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점점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내가 원했던 참 뭐가 있는데 그 뭐가 영광인데 나는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나는 내 인생 족쳤다고 느낄 때는 병이 들었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고 예수를 나의 영광으로 삼은 순간부터 나는 변했어. 나는 더 이상 세상에 몫이 되고 싶은 것도 없고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도 원치 않고 나는 오로지 그 예수의 영광, 바로 그 영광을 아는 순간에 나는 나는 성공한 사람이요, 나는 오로지 예수의 영광, 그 영광만을 나는 나타내고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왜 몸부림을 치냐면 너는 나의 영광이다,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나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너는 나의 영광이야. 이 베드로니 바울이니 다 누군지 아십니까? 그 영광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이 다 그런 유대인들 속에서 나온 거예요. 영광이 뭔지 아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아는 사람들, 그 영광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제자가들이 나온 거고 그들의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그들을 과거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으로서 그 백성 된 것으로서 그들이 만족했었었는데 그건 다만 천사로 말씀하신 거고 천사한테는 영광밖에 아닌 거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아니 하나님 본체가 나타나니 그 영광을 주었다가 부활하고 그 부활을 증거하시는 성령이 오시니까 내 속에서 알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는 이제 예수가 너는 나의 영광이니라. 그래, 핍박을 받아 환난을 받는 날지라도
차라리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는 나의 영광이라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돌에 맞아서 피치 않고 죽는 사람들이 줄줄이 나온 것입니다. 스테판이라는 청년도 그가 돌에 맞아서 청춘에 죽어가면서 그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가 보좌 옆에 서신 걸 보았더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 죽어가고 그 비참하게 죽어가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에게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선물로 준 것이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영광을 아는 사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받되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되 겨우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시려는 겁니다. 겨우 불 가운데서 겨우 부끄럽게 구원받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요, 영광스럽게 돌아와라, 영광에 바로 면류관을 쓰고 돌아와라,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런 사람, 그리스도인은 눈을 뜨면 뭐가 생각나냐면 나는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으로 가득한 전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예배 옵니다. 정신없이 아무 생각 없이 오면 안 되죠. 저는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 예배 순간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구나. 나는 주의 집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의 영광이 가득한 그 전을 사랑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드리는 이 바로 예배가 주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오는 우리 성도 지체 하나하나가 그 영광을 보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에 압도당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압도당하고 한 사람은요, 일주일 동안 내내 또 다시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충만한 가득한 주의 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다가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받게 하시라 하셨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버지께 영광이 돌리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무릎 꿇어서 아버지의 영광에 돌아간다면 난 무릎 꿇겠습니다. 내 무릎이 부러지지 않더라도, 내 허리가 부러지지 않더라도 나는 주 예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어떤 환난이든지 핍박이든지 고난이든지 가난이든지 적신이든지 죽음이든지 간든지 나는 내가 받는 이 환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환난 받는 분량이 많을수록, 고난 받는 분량이 많을수록 앞으로 내가 가지고 갈 영광이 큰 거예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 예수로 인해서 과연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열린다는데, 뭐 자식이 공부 잘하니까 영광을 돌리고 남편이 출세하니까 영광을 돌리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장성한 자는 환난이 있는 곳에 일부러 들어가는 것이고 핍박이 있는 곳에 일부러 들어가는, 죽음이 있는 곳에 일부러 들어가는 것은 지금의 우리의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 어쩌면 갇혀야 될 수 있는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 이름 때문에 어쩌면 매를 맞아야 될 그럴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이름 때문에 매도 맞아봐야 되고, 예수 이름 때문에 갇혀도 봐야 되고,
예수 이름 때문에 가난도 해야 되고,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바꿔주시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반드시 영광이 있는 것이고, 고난의 비중만큼 영광의 비중도 큰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하고 열매 맺어야 되냐면, 빌립보 2장 10절에도 한 사람도 그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고, 그 입으로 그 무릎으로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목회가 뭡니까? 예수를 그 입으로 주여 부름으로써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저도 저를 스스로 나 왜 이렇게 피곤하게 목회나,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얼마든지 더 큰 교회, 대형교회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는 그 일에만, 그 일로서는 고난받으신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게 주신 자라도 하나라도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 일 앞에 복종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아버지의 영광, 예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피곤할 정도로, 아니 스스로가 실망하고 스스로가 좌절할 정도로, 그러면서 다시 또 다시 소송해가지고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또 시작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눈을 뜨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영광 때문에 내 인생은 없는 거예요. 내 꿈도 없는 거고, 내 소원도 없는 거고, 오로지 예수 이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오늘 이 순간에 주의 영광이 가득한 이 성전 느끼십니까? 주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앞에 쓰러질 정도로 압도당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계획이 다 압도당하고 쓰러질 정도로, 무너질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기도하세요. 나 영혼의 감각을 살려주시옵소서. 나 영혼의 감각을 살려주시옵소서. 나 영혼의 감각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세요. 과연 내가 오늘도 예배에 나오면서 나는 주의 계신 집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의 영광이 가득한 전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의 영광 앞에 엎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오셨는지요? 그런 마음 전혀 관계없이 그저 아무 생각 오셨다면 성전의 휘장이 닫힐 수도 있어요. 나 미처 준비하고 못 왔사오니 다음 주부터는 정말로 내가 준비하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영광 앞에 압도당하게 기도합니다.